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나누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본문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를 찾고 자아를 발견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나는 내 자아를 찾아 나서겠다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 발견과 탐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비롯된 존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만약 답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그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붓다,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 사람들은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탐구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이 수양해서 알게 된 내용,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탐구해서 깨달아서 진리를 발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의해서 당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당하시고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던 그러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하냐?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고 그러냐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내용이자 오늘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공격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다른 점이 그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해서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난다. 결국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혼합주의 사상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모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던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 길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중에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의 기여함과 또 마지막과 영원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선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어느 날 석가모니 보리수나무 아래니까 예수님은 감람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메시아인 걸 깨달으셨다. 만약 이랬다면 저는 솔직히 좀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한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 에비던스 증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럽니다. 예수님 부활을 봤냐고.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확신합니다. 왜? 성경에 쓰였고 성경에 여러 증인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고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떤 바보들이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선포하고 그 이유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독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선포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독특성 때문에 공격받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찾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답을 찾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답을 찾기 위한 사람이면 깨달음을 얻으러 가야죠. 수양해야죠. 어느 날 계시를 받아야죠. 근데 답으로 오신 분은 전혀 다르죠. 그 독특성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본문 3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공격받을 일입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더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갈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따라갔던 제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력성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굴복하고 상황화시켜서도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고 알기 쉽게 말하고 이러한 일들은 중요하지만 복음의 이 오리진,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로 40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시대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39절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분들은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이후에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끝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영생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아버지 영벌받아야 될 그 존재가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되겠고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순수성을 가지고 온전히 증거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분명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의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